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일곱 표적 강의 12번째 시간 보는 양들의 소리가 커지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양들의 소리가 커지면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꾼과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9장에서 살핀 표적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두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참 목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전체를 살피지 않고 7표적을 살피고 있지만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한은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이 9장의 표적 앞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이 메시아 사상,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와 충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과 예수가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상징한다고 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 증명을 하거든요. 표적을 통해.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그 예수가 보여준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예수가 내가 참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9장에서 얘기하는 소경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뭐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내 앞에 온 모든 자들이 도둑이고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라고 세워놓은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는 이 소경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는 어떻게 하시죠? 그 양을 돌보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기까지 양을 돌보는 것이 참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뒤에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것을 앞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배경 안에서 예수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과 구분된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자기들이 사건이요 예수가 선한 목자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참된 목자, 정말 선한 목자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이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 새 언약의 제사, 그것이 곧 메시아적 행위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양 되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양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이 양들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연결시키므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선한 목자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선한 목자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건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양의 문은 곧 목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즉 예수가 들어가는 문을 따라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곳이 양들이 거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양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요? 내가 가는 그 길, 그 길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리고,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펴보자 하는 건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양의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인도해도 양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기 지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과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메시아적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버려진 생명, 그것은 양들의 처분 아래 놓여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캠벨 몰간이 한 말입니다. 캠벨 몰간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먼저는 생명을 양들을 위해 버린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 생명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버린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도록 버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었어.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었네? 라고 하고 끝나는 사람과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았는데, 그 내어놓은 생명을 취하느냐 마느냐 양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생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냐 아니면 결핍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양이 있는 반면, 그 음성을 버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생명을 뒤로 한 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라고 하는 건 이미 전제가 깔려 있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요, 예수가 선한 목자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내 생명이 되고 그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선한 목자와 사건의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음성과 상관없이 너의 길을 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 이들에게 정말로 메시아가 메시아 되고 있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알아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라는 거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린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갑니까? 그 음성을 듣고 갑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진짜 빛 가운데서 예수 그 음성을 분별하며 따라갑니까? 아니면 지금 이 10장 6절이 이야기하듯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가 아니라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선한 목자를 따라감으로 정말 양이 누리는 생명, 더 풍성케 하는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생명이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보고 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아서 양은 1m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본다라고 하는 우리 표현이 바로 양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청력이 발달해.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성도도 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1시간 후, 2시간 후에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봐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알지 못해요. 양은 눈이 정말 안 좋아서 한 걸음을 가는 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좋지 않아서 내일을 몰라요. 일주일 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달시켜야 되는 게 뭐냐? 청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분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소리인지 귀가 발달을 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가 내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등불은 호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프레쉬 하나 작은 거 앞에 붙이면 그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가면 또 한 걸음이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서치라이트로 앞에 쫙 비춰줬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왜 점 보러 다니죠? 내 인생이 궁금한 거야. 내 인생이 불안한데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그래서 점 보고 싶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답니다. 여러분도 점 보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점 보러 가고 싶진 않지만 예언하는 목사님 보면 머리 밀고 예언 받고 싶잖아. 내가 과연 결혼을 할까? 내가 과연 사업이 될까? 내가 무슨 사고를 없을까?
그러다 갑자기 뭐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으니까 지금 너 여기다가 이 선교지에 뭐 10만 불을 헌거면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예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저런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목사님 집회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 과정을 한 발짝 내디디면 또 한 발짝 가게 하고 또 한 발짝을 내디디면 또 한 발짝을 가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아들을 몇 살에 낳아요? 100살에 낳아요. 그 25년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걸 보십시오.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실족할 만하면 또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걸음 가서 또 좌절할 만하면 또 나타나셔서 또 한 걸음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발이더라고. 한 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순간에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상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 이 간격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공익광고 카피 중에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왜? 부모의 이상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전인적으로 아름답고 전인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 얘가 지금 어떤 인성의 훈련, 어떤 정말 영성의 훈련, 어떤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야 돼.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서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부모와 학부모 사이에서의 갈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건 부모의 욕심이죠. 부모 누구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도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못한대요. 부모들이 안 보내니까. 학원 가야 되는데,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3박 4일씩 무슨 놈의 수련회를 가냐 이거지. 그러면서 가정예배 드릴 때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부딪혀.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예요, 자녀.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기 기도해달라. 정말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 기도 해달라는 게 제일 많아요. 왜? 정말로 좋은 데가 가서 뭐 좋은 직장에서 연봉 잘 받아가면서 살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왜 그렇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목사들도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영적인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원로 목사님 야단을 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바로 키워라. 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야기만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죠? 성도들 싫어하거든. 불편해하거든. 정말로 죄에 대하여, 뭐 11조에 대해서, 뭐 선교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성도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설교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거든. 그게 불편하면 교회 안 오니까. 근데 진짜로 그게 불편해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못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이게 몇 년 전, 15년, 15년이 더 됐죠. 오정현 목사님 한번 오셔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신학생들 강의하면서 자기가 낙가주 사랑교회 섬기면서 10년 동안 11조 설교를 주일날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럼 사실 얘기하시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대신 제자훈련 받겠다는 사람도 제자훈련 시간에 11조는 철저하게 가르쳐요. 왜? 11조 설교하면 안 온대요. 그게 지금 시대래요. 그래서 자기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래요. 무슨 말이죠? 지금 강단에서도 목사들부터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성도를 모으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교세를 키워가는 것으로 오히려 목회자도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듣는 것, 그게 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제 철학이나 제 사상을 들으러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놓는 건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취하는 건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똑바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듣고 회개치 않으면 그는 죄값 중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죄값 가운데 죽게 되면 깨우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핏값은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돼요. 부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깨우쳐서 그로 생명을 구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 죄값 때문에 죽지만 그 핏값은 내가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왜? 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처럼 목회자도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 안에 살아가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너 회개해?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너 희생해? 그럼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음성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외면하면 내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예전에 은혜교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은혜교회 처음으로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 40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그 영성이 살아있겠어요.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너 가진 그 천불 헌금이야. 근데 그 천불은 가진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한 목사님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금식하고 내려가면 일단 생활을 해야 되는 전 재산. 그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를. 근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천불을 헌금했대요. 그럼 어떻게 살죠? 근데 내려왔더니 김 목사님이 부르셔서 봉투를 주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집회를 가면 사례비를 안 받아오는데 집회를 갔다 왔더니 트렁크 안에 봉투가 들어있다는 거죠.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에서 몰래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기용 전도사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저가 이렇게 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열어보니까 똑같이 천불이 들어있대요. 근데 보십시오. 정말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왜? 40일 금식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그 각오로 금식하지 않고 40일 해요? 40일은커녕 일주일도 못할 겁니다. 금식할 때는 주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그랬는데 금식 끝나고 천불 헌금하라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죠. 왜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셔서 그 이후로 한 목사님 수중에 돈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부족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이 땅은 부족한 건 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면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못 가요. 이것이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 분별하고 그 음성 쫓아감으로 진짜 그 생명 누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양이 떠들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양의 소리가 커지면요 목자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내 소리가 커지면 주님 소리 안 들려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침묵해요. 양들의 침묵. 내가 침묵해야 내 안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한 목사님 얘기했지만 한 목사님이 주를 위해 죽겠다 그 각오로 40일 금식을 했어도 현실 속에서 너 돈 필요하잖아. 너 지금 집값 내야 되잖아. 당장 내려가면 가스비 있어야 되잖아. 당장 내려가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당장 내려가면 너 당장 한 달에 돌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그 소리, 그 양의 소리가, 그 세상의 소리가 안에서 퍼지니까 주의 음성 앞에 사탄아 물러가. 이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다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침묵하며 그 소리를 잠잠케 했을 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목숨도 바치겠다고 해놓고 목숨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이 천물이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그것이 내 본성이요 내 연약함이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원해서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터지니까 그 목자의 뒤를 쫓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보호하시고 그 안에 풍요로운 그 안에 풍성케 하시는 것을 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커져버린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좋은 가방, 좋아 보이는 이 세상에 많은 거.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 여러분, 왜 성형수술하죠? 왜 다이어트 하죠? 자기 건강,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예전에 그 몸짱 아줌마라고 불렸던 정다현 씨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번 돈이 1,000억이래. 1,000억. 이거 어떻게 벌었나 보니까 한류 바람이 불면서 동남아시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몸매처럼 되고 싶어서 탕웨이가 찍던 CF를 받아서 이 아줌마가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그 CF를 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은 욕구 이것이 가득하잖아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욕심이요 바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현실의 그 너무 좋은 것들에 집착하는 이 시대에 니네 천국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라. 들려요? 안 들립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
그 영생 더 좋은 부활 안 보입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무언가 더 누리는 그것이 더 갈급하고 더 목마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럽에서 나비 부인으로 아주 유명한 한국 성악가가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오디션에 참가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 이유가 뭘까?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쌍꺼풀이 없어서 그런가. 쌍꺼풀이 없어서. 동양 사람이니까 그 진짜 내가 쌍꺼풀이 없어서 외국 배우들 같이 그렇게 무대에 서서 무대 화장을 하고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인가?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쌍꺼풀을 하자.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쌍꺼풀 권위자를 알아봤더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성형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성형외과에 예약을 하고 이제 한국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와서 내가 다시 오디션을 보리라고. 근데 한국 들어가기 바로 전주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그날 목사님이 왜 성형수술을 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형수술 했다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이 너 누구니? 그렇게 물으시면 못 알아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 농담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형을 하든 말든 목사님이 무슨 상관인데 왜 저런 설교를 할까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내가 성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저 소리를 한 건지 오늘 또 완전 표적 설교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그래 내가 왜 쌍꺼풀을 수술하냐. 생긴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한국에 전화해서 엄마 그 수술 취소해달라. 너 미쳤냐 지금. 이게 얼마짜리 수술인데 취소를 하냐.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빨리 오디션 봐서 빨리 너도 성공해야지. 아니 나는 하나님 주신 모습대로 살겠다. 그리고 캔슬을 하고 그 수술 날짜에 계획돼 있던 오디션이 하나 있어서 그걸 보러 갑니다. 근데 그 오디션에 왔던 극장주가 이분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이전에 경험이 전무한 신인을 나비부인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력자들도 많은데 물어봤대요. 나를 왜 뽑아요? 쌍꺼풀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죠? 원래 나비부인은 일본 여자잖아요. 그냥 일본 여자는 쌍꺼풀이 없어야 정상이야. 근데 다 쌍꺼풀이 있어서 나비부인 역을 하면 나비부인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부 서양 여자 같아서. 근데 당신은 쌍꺼풀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은 나비부인을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정말로 자기의 재주를 뽐내지 않아요.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정말 세상이 떠드는 소리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보다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왜 해요? 남들 다 하잖아요. 아니 그거 왜 해요? 저 사람도 하잖아요. 아니 이건 왜 해요? 다 하잖아요. 그것이 과연 내가 가야 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냐에 대한 분별은 없어요. 남들 다 하니까. 그게 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서 떠들어서 시끄러워지는 그 소리를 잠재워야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떠들어. 하여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근데요 모세 한 사람은 침묵하며 엎드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양들의 소리가 떠들면 양들의 침묵을 외쳐요. 이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양들이 떠들면 양들은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구하든 경기가 불황이다, 장사가 안 된다, 뭐 이자율이 높다, 불안하다, 어쩌다 떠드는 소리 같이 편승해서 떠들어봐야 문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침묵하며 엎드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지 마시고 그 주의 죽으심,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더 풍성히 누려져요.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그것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 주는 자리를 향해서 인도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면 너 죽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네가 지금 그렇게 예수만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교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떠들고 떠드는 그 많은 사람들, 네가 예수 믿는다고 된 게 뭐 있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베풀어 준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분이냐, 떠드는 그 소리들이 많이 울려 퍼지는 그때 저 여러분 뭐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분별하는, 양들의 소리가 커지면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러나 양들이 침묵하면 선명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의 음성 분별, 그분들은 말면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누가 몰라요? 우리 다 알아요. 문제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모든 잡다한 소리들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